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들, 우리가 성도들이 부르는 또 소원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내용이에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죠. 말씀해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조금 오해가 있어요. 여기 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용법으로 하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한 번에 3,000명이 모여들어서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즉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수가 3,000이나 됐다, 이러한 의미이죠. 어쨌든 폭발적 부흥입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국 교회 개척교회 기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100명입니다. 100명은 이하는 개척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저 개척교회 수준이라는 거죠.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나 성도들은요, 한 명만 새로운 얼굴이 와도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도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한 명만 와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한 명만 와도 오랜만에 와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늘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그 간증의 역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로운 성도들의 폭발적 증거, 역사,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계속 언급된 게 뭐냐면 사도들, 그리고 사도만 아니라 세워진 7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안수 집사들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많은 기적이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 그리고 교역자들을 통해, 그리고 세운 리더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라고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장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구역 예배라고 그래요. 구역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원인이었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의 특징이 뭔가? 그 핵심은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기도에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구역을 중심으로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면 그를 위해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도 대상자 본인이나 본인 가족 중엔 아픈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그 아픈 사람을 두고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나중에 그 교구장을 부르고 담당 목사님을 부르고 막 조용기 목사님까지 출동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한,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시작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했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설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학교 정신대학원을 다닐 때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다른 교수님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아무개 교수가 또 아무개 박사가 이렇게 이론을 펼쳤고 그렇다 이제 그런 그 설명을 합니다. 이 김세윤 교수는 차원이 다른 게 월드 클래스예요. 내가 그 친구랑 몇 날 며칠을 토론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장점이 이거고 그 박사 내가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나고 함께 살았던 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현장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서 그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 이후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첫째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로마의 최고의 무서운 처형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처럼 체포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위험천만한 시기고 가장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으니까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걸 방관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모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우리 예배당만 해요. 이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클까? 근데 거기가 진짜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 불가. 하지만 만약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남녀노소가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이 정도의 공간에서 모여 기도하고 생활했다? 며칠을 모여 기도하냐면 열흘을 모입니다. 예수님이 열흘 동안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임하실 때까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모여 기도할 판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놀라운 그 순종의 현장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철저한 순종이에요. 오염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또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어떤 명령이든 그들은 다 순종합니다. 이 철저한 순종.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 면에서는 나는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가고 싶어. 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고 기대가 있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이에요. 마음을 같이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5장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 됐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15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에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왜 모이냐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재밌으려고, 자기들끼리 기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어떻게 하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교 단체가 아니에요. 이건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클럽처럼 생각해요. 사교장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마음이 좋으면 가고 마음 안 좋으면 안 가고 클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도 올라오기 전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설교자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올라와요. 기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의 최고의 목적, 어쩌면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작할 때 눈앞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치우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싹 정리된 다음에 예배가 시작.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체크부터 해요. 아무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찬양단이 참 설교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찬양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 그런데 이 찬양단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 바탕을 삼는,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찬양단이 됐으면 그런 마음을 아까 갖게 됐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주석의 그 관주 성경에 보면 이 단어, 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with one mind. 하나가 된다는 뜻은 뭘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with one accord라는 말은, accord라는 말은 다양한데 특별히 말이 강조됩니다.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with one passion이에요. 열심히,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6절이 딱 맞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마음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입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자꾸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단은 지휘자가 없어요.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봐야 돼요. 서로 귀를 열어 소리를 확인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 곡이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지휘자가 없는 찬양 노래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봐야 돼요. 한 입이 돼야 돼요. 한 입, 한 소리가. 교회는 한 입이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생각이 다양할 수 있으니 다른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교회는 한 입이어야 된다. 이것들이 우리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절에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생각해 봅니다. 내 평생에 내 생명같이 사랑할 친구가 있나? 친구. 어떤 친구?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그냥 낄낄거리고 농담하고 낄낄거리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냥 카페 가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있고 만나면 좋은 친구 뭐 그런 친구 말고 이제 거기보다 훨씬 더 높이 모여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있는가? 요나단과 다윗이 매우 부러운 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할 때 그 마음은 뭘까? 성경으로 또 원어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나 왕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 됐다는 말은 그 마음이 요나단과 다윗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윗이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같은 열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 그렇기에 그 마음이 하나였기에 그들은 생명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 한자입니다. 친자가 뭘까요? 친한 사이. 그래서 친구는 친한 사이예요. 한자로. 그런데 이 친구, 친이라는 한자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친구, 친척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친밀하고 친숙하고 서로에 대하여 친절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뜻은 뭘까요? 닮았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즘은 영어를 잘 써서 브라더 이렇게 하죠. 형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와 피를 나는 형제는 달라요. 뭘 가지고 구분하죠? 친이라는 단어로 구분합니다. 친형제와 아는 형제는 달라요. 친형과 아는 형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친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자에 양친, 친부, 친모라고 쓰는 거죠. 가장 내가 누구를 닮았냐? 부모를 닮은 거예요. 우리는 친구 할 때 진정한 친구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는 친구였는데 원수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많아요. 친구였어.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 원수가 됐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죠.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러면 친형제라고 말했는데 친형제인데 아는 형보다 관계가 안 좋고
더 마음이 싫은 관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형제도 진정한 친이니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누가 글을 썼어요. 친일파. 친일파의 친은 좋은 뜻인가요? 친일파 좋은 말인가요? 나쁜 용어잖아요. 일본과 친한 사람, 그래서 나쁜 놈, 나쁘다고까지는 못하지만 친일파를 부정적으로 봐요. 이 놀랍게도 이 친이라는 한자를 부정적인 용어로도 쓸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친윤, 친이, 친박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친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두텁지가 않아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 변하지 아니하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변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나의 친구는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 다 좋아. 다 좋게 지내는데 친구 미안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친구라며 생명같이 사랑한다며요. 우리는 나의 시간에 대한 아까움이 있어서요. 누가 친구인데 친구가 자꾸 내 시간을 달라고 그래. 친구가 자꾸 내 시간을 가져가. 그러면요 점점 만나기 싫어져요. 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아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있나 본데 100이면 100 내 시간도 주고 내 물질도 다 주는 친구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있다면 정말 감사해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근데 없다고 봐야 되나?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친구. 그러면 인간 사회 속에서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A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시고 나의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생명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는 B가 A와 B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때문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짧게 이어갈까요?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이 뭘까요? 전쟁관을 보면 똑같아요. 요나단은 14장의 믹마스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자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6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고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윗도 가지고 있어요. 17장 엘라 골짜기 전투 속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승리하게 되죠. 이때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 전쟁관이 요나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신앙 고백이 나중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사람 말하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물론 이건 예언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지만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금식하며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이 같아요. 이 믿음, 전쟁과 관련.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같아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블레셋 수비대는 뭡니까? 14장 6절에 보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요나단이 보는 저 블레셋 수비대에 있는 저 용맹한 블레셋 본대에서 이제 최전방에서 수비대로 구성되고 있는 그들은 최고의 유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용기가 있고 실력이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비대에 있는 그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아무리 무기가 잘 갖춰졌어도 그들을 보는 요나단은 누구를 보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뭐 소용없어요. 다윗이 똑같아요.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 키가 3m에 육박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리고 아주 그냥 험악한 말을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포함하여 다 무서워해요. 그러나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게 전부예요. 그가 키가 얼마니? 그 무기가 뭐니? 그가 뭐 얼마나 덩치가 좋으니? 이러한 외적 조건은 다윗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을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자, 바로 그 일뿐이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 마음이 같아요. 그 마음. 세 번째는 용기가 같아요. 요나단은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이어 성경을 보니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즉 이쪽 이스라엘 진영, 요나단이 있는 진영과 블레셋이 있는 수비대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어요. 그 깊은 계곡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요나단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경사진 계곡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 위험천만하잖아요. 블레셋 수비대가 돌을 굴려보세요, 창으로 밀어보세요, 그냥 죽어요. 그 위험한데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내고 계곡을, 그 언덕 경사진 곳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용기 있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12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 장대한 거인을 향해 완벽한 무장을 한 거인이 다윗을 향해 막 오는데, 성경에 보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확 달려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멈칫거리지 아니하면. 그 용기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용기와 반대되는 말이 객기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객기라는 말은 한자어가 참 재밌어요. 객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행자에게서 나오는 기운. 그냥 그대로 풀어서 말한다면 여행자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객기입니다. 그러면 객기를 부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멀쩡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날 사람도 없어. 그때 무슨 마음이 나와요? 객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태평동에서, 이 대전 중구에서, 대전에서 하지 않을 행동이 낯선 그곳에 가면 왠지 사람들은 용기라고 생각하는 객기가 나와서 괜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그 용기를 우리는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기운. 그러나 객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객기를 부린 걸까? 너안에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많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대하여 집중했어요.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삶이 있었는데요. 그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은 서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요. 저 시골에서 생활하는 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밥을 어머니가 차려주시는데 잘 먹어라.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먹게 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우리 시골은 어떻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은 식사 시간에 같이 모여 밥을 먹지를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80년대에도요. 밥을 같이 안 먹는 사람, 식구,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밥을 같이 먹는다?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일단 밥 준비하는 게 어려워. 그리고 그냥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집에 가려고 하는 마음들, 아유 귀찮고, 아유 뭐 그리고 다 뭐 예배가 끝났는데 다 집에 가,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준비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거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요. 또 같이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없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의 모임과 예배 후의 교제에도 그들은 하나가 되는 일로, 모이는 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게 하나됨의 한 표식이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밥 먹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어려우면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 좀 너무한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 아무개와 그동안에 교제하지 못했던 그들과 한 번이라도 밥을 먹자. 근데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누구랑 밥 먹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 먹은 게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된, 마음이 하나된 그들의 특징은 먹는 거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것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내 돈을, 내 물건을 꼭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없는 성도에게 주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까? 여러분들이 친목 단체들도 있을 텐데, 여행을 같이 하면 마음이 하나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불 공동체, 하룻밤을 이불 속에서 뭐 나쁜 상상하지 말고 그냥 한 밤을 같이 지내면 친구가 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 여행과 또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하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제자교회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미 정답이 돼 있어요. 요나단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이 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기 때문에 생명 같은 친구가 됐다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공통적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 헌신된 마음을 우리 각자가 같은
같은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일이. 우리 찬양 골라보다 보니까 너무 예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을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데 토요일쯤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려요. 그래 여러분 몇 번 들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